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1면이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서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네,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 말씀에 넘어와서는 이제 벨사살 왕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제 나라를 통치했던 벨사살 왕이 등장을 했고,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5장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잔치를 베푸던 그 자리에서 그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 그래서 마루둑 신전의 보물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셔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벽에 글씨를 쓰게 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것을 본 벨사살은 크게 놀라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큰 상급을 줄 테니까 상급을 줄 테니까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보고 읽어보고 해석해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읽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모후가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을
벨사살에게 소개해주게 되고, 다니엘을 부른 벨사살 왕은 이제 똑같이 상급을 많이 줄 테니까 이 글 읽어보고 또 해석해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면서 왕이 약속한 그 예물 또 그 상급을 주겠다는 그 왕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되게 불손할 정도로 퉁명스럽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거절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급과 상관없이 그냥 가감 없이 왕에게 그 해석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대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점집에 이런 데는 안 가시겠지만 점집에 가게 되면은 그 복채의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는 경우들, 점괘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제 왕과 다니엘 사이에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 다니엘이 앞으로 해석할 그 내용들이 왕이 줄 그러한 상급, 왕이 줄 그러한 예물에 달려있지 않을 만큼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그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해독하고 해석을 알려주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벨사살 왕의 어리석음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벨사살에게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자신의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낮은 자리로 떨어졌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깨닫고 다시 권력을 되찾는 그런 사장이 기록된 그런 내용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는데 그런 겸손했던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벨사살 왕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오만하게 그렇게 처신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그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에서 다시금 권력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가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다시금 권력이 회복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벨사살에게는 더 이상 이제 회복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벨사살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말 가운데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을 주저하지 않는 그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교훈이 들어갈 만한 그러한 자리가 마음속에 벨사살 왕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훈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왕의 진정한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이제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역사 가운데 또 유명한 왕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래서 큰 권세를 누렸고 온 세상을 통치했지만 그 실제적인 권력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권력을 행사했을 뿐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능력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디에 이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한나가 찬양하는 그 가운데 임의로 높이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 이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느부갓네살 왕 자체만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러니까 자신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은 자리에 떨어뜨리신 겁니다. 왕좌에서 쫓겨나서 영광을 빼앗겼죠.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되는 그 징벌을 통해서 권력의 실체,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권력의 실제 주인은 누구이신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자기의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벨사살 왕은 이런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는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본보기는 없었지만 벨사살 왕은 달랐죠.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도 않고요.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거슬려서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통치자를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께 속한 성전 기물을 오히려 신하들과 또한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맡겼던 그 성전 그릇을 술자리 여운과 우상 숭배에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독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극적인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벨사살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이제 해독을 하게 되고 그 글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손가락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먼저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 앞에 있던 그 손가락은 왕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능멸한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셨다. 보낸 손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에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손가락이 석회벽에 쓴 글은 문장이 아니라요.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러니까 4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무게나 아니면 화폐의 단위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메네와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 단위도 화폐 단위이기도 한데요. 아마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은 문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세겔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위고요.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세겔보다 한 50배에서 60배 큰 단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르시는 베레스의 복수형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베레스는 문화 또는 세겔의 그 절반 정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에 쓰인 글자는 이런 의미예요. 한 문화, 한 세겔, 그리고 반 세겔 아니면 반 문화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문화, 한 세겔, 반 세겔하면 반 문화들 그걸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단순히 무게 또는 화폐 단위를 나열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글자 자체로는 어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해석들을 보게 되면은 그 무게 단위를 통해서 동사를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히브리어를 좀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이 정도 이런 게 있다랄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메네라는 말의 의미에서 이제 메네에서 날수를 세다, 그러니까 날수를 세다라는 그런 의미의 머나라는 단어를 동사를 찾아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날수를 계산하다, 세다라는 의미는 이제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성경에서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수가 다 찼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에서는 이제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의 동사 터칼이라는 단어를 연결을 해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재판관인 그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모습을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 또한 베레스에서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퍼라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해내서 왕의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준 바 되었다. 또 이게 베레스라는 말이 바사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메대와 바사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네, 많이 지겨우시죠?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좀 지겨우실 텐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런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벨사살 왕은 좀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또한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그에게 이제 상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다니엘이 했던 그 말이 마치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벨사살의 모습 또한 여기서 보여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2장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인정했고 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면서 조서를 내리면서 자신의 경험을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였다면 반면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계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 부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배운 바가 없는 벨사살은 다니엘의 그런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바로 벨사살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살해되고 그 나라를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이어받았다, 차지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5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대로 이방의 역사들도, 이 땅의 역사들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언제 이 말이 유명해졌냐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3년에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 이후로 이 말이 많이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에 열렸던 동아시안컵 축구 경기에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응원단이 이 문구로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많이 걸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제 흔히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은 있지만 이 말을 그대로 하신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말은 없고요. 정확하게는 이 말의 출처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어디서 찾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출처에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벨사살 왕에게 문자에 대해서 해석을 이야기해 주기 전에 벨사살 왕의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한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돌이키기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왕자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했던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벨사살 왕이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신의 권한, 지금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권한도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았을 것이고요. 오늘 5장 첫 부분에 나왔던 그러한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기물을 사용을 해서 뭐 술잔으로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상에게 섬기는 그러한 일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쓰는 그러한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교만의 극치를 달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딱 역사를 잊은 한 개인에게 미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고 결국 벨사살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뭐 박물관도 만들고요, 기념비도 만들고요, 뭐 책이나 기록물들을 남겨두곤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비단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있어가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역사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과가 아니었으면 문과로 갔다면 전 아마 역사학 쪽으로 아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다시금 또 사역을 하러 왔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저는 이제 그 역사 쪽으로 나오는 그러한 관련된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뭐 TV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을 자주 봤었고요. 요즘에는 좀 뜸하게 보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역사라고 한다면은 머리에 쥐가 역사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암기해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외워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긴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지 그냥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배우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기가 잠시 다른 데로 흘렀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철학자 토인비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교훈을 삼아서 미래의 모습,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르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물론 단지 이것만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무궁무진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또한 개인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 한 개인의 삶 역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미래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 왕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발 말씀 좀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좀 읽읍시다. 제발 말씀 묵상 좀 합시다.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좀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왜 또 같은 말을 하실까라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발 좀 말씀 좀 읽읍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갑자기 제가 임원들과 리더들 단톡방에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할지 이제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신약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10월쯤에는 이제 큐티반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하냐면은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좀 유익이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위로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그 심장 폐부를 찔러서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말,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고 나를 조금은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계속 본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계속 패스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과연 그렇게 해서는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지만은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원하십니다. 고치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길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을 읽다가 졸려서 잠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고 물으신다면 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또한 가까이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말씀을 한 번 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예배 자리에 나와서만 성경을 펴고 일주일에 성경을 그냥 책꽂이에 보관만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또한 이타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제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으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까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또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과연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훈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만하게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실수한 것 예전에 알고 있음에도 그것도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에게 장식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것 가운데 또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또한 내가 하는 공부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그런 쓴소리들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 또한 살기 위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